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불의한 길보다 진리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무난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당신 앞에 내세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오자 베스도는 바울을 아그리빠 앞에 세웁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경위와 유대인들의 고소가 종교적 논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죄목을 명확히 밝히고자 아그리빠의 조언을 구합니다. 첫 번째 로마법이 아니라 13절부터 16절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오자 베스도는 왕에게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사람의 법에 따라 피고에게 반드시 정당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입니다. 권력자들의 만남조차 복음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복음 전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기회를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았습니까? 바울의 재판은 겉으로 보면 로마법에 의해 진행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온 일도 단순한 왕실 예의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로마로 향하게 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으로 권력자로 자신들의 위치에서 행동했지만 그 만남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복음의 무대를 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 질서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대화, 학교에서의 우연한 만남, 가족과의 식사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일상 속에서도 여러 번 복음의 기회를 열어주셨던 것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에게 진심을 담아 기도해 줄게 라고 말했던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힘든 동료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고 조심스럽게 전했던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작고 순종하는 한마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복음의 기회를 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행의 혐의는 제시하지 않고 17절부터 22절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단순히 종교적 논쟁일 뿐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로마법을 잘 지킨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 시민으로서도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구원을 목적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진리를 따를 뿐만 아니라 세상 질서 안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정직함이 쌓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상황에서도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복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사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방법으로 고수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뢰를 쌓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음의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 23절부터 27절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화려한 위엄을 갖추고 접견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보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황제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아그리빠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명자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세상 권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진리를 증언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 권력과 위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진리를 증언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권력과 위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학생은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론이나
문화의 압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진리를 말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면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두려움 앞에서 쉽게 침묵을 선택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할 순간에 입을 다물고 진리를 변호해야 할 때 뒤로 물러납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따라갑니다. 친구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그것은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대신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동조하고 맙니다. 사명자는 세상의 권력과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힘은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이 아무리 화려해도 진리를 붙든 자는 그 어떤 권세보다 강합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그의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의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담대함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조용히 삶 가운데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불의 앞에서도 양심을 잃지 않는 믿음이 바로 복음의 증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따르며 원칙과 질서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저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만남과 사건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험이 임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